자유를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도저히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세대에 살았으나 우리에게 8.15라고 하는 엄청난 자유를 허락하시고 선물을 주셔서 같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름을, 잃어버렸던 성을, 잃어버렸던 문화를 다시 찾으면서 이렇게 광복하게 하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귀한 자유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다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끌려서 그 과거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절반이라도 자유하게 하소서. 여기서 번영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그리고 오늘과 같이 높은 생활 수준을 향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몸과 마음과 뜻을 바치며 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쇠사슬이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적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세상 무력에 매이고 사치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많은 죄악 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우리 결의를 이렇게도 오래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쌓으니 이제는 이 자유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하셔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이 민족 이 결에 되어지기를 기도하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며 이 말 능력이 있게 하소서. 또한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중심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크고 나오는 은총을 우리에게 도와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어려운 21세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자유케 하셨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혼란 속에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여 이분된 이데올로기로부터 구원하게 하시고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온전히 바른 질서를 찾게 하소. 아버지 하나님 사치와 방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폭력과 그리고 권모술수와 집단 이기적인 무서운 이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번 파국으로 치닫았으나 그때마다 주께서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은혜로 이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호서 건져주시고 이 막막함과 어려움에서 주님 속히 건져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경하며 신뢰할 수 있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8.15 해방을 만나서 깜짝 놀란 것처럼 북한도 속히 철회장막이 거두어짐으로 다 같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희한한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나 그 영혼을 세우는 일, 나아가서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이 모든 일,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 압니다. 아름답고 가게 성사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분명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굳게 닫힌 북한 땅을 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을 다 모아주시고, 또 수양회에 나가 있는 분들, 여러 가지로 여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고 오는 길을 늘 지켜주시고 평탄케 하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날이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날에도 슬픈 당 가정과 병중에서 요양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다 방문하시고 위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마지막 남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9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수초를 밭 위에 놓은 연고요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고난된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산상보훈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앞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지면은 가버나움에 그런 팔복교회라고 하는 교회 성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자리, 그걸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 나가면서 거짓되지 않거라 하는 것이 첫째고요. 다시 말하면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듣고 행해야만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요새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이 음식은 먹지 마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지. 그 듣고 와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령 병에 걸려서 의사가 약을 주었다.
요거는 사흘 동안 먹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먹어야지. 그대로 먹어야지. 먹지 않고 한 이틀 먹어보고 내버리고 말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병 같은 것은 뭐 그렇게 사흘 이틀이 아니에요. 1년 동안을 하루같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약을 맞추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긴 시간도 그대로 준행해야 됩니다.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친구 교수님 한 사람은 요새 흔히 있는 심근경색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심근경색이란 엄격히 말하면 병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생기든가 어떤 균이 있어서 병균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문제는 심장의 그 근육이 약해집니다. 하루 심장을 뛰질 않아서 심장은 하루에 3번은 땀이 좀 날 만큼 팍팍팍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뛰는 일이 없거든. 가만히 있다가 졸다가 자다가 가만히 다니니까 심장 뛸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낮에 눈 뜨고 있을 때 심장 뛰는 것과 잘 때 심장하고는 아주 전혀 틀립니다. 잘 때는 아주 천천히 뛰는 거예요. 이 곰 같은 건冬眠할 때 몇 분에 한 번씩 심장이 뛴다. 그렇게 심장 맥박이 꼭 같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낮아져서 그만 이 심장 근육이 풀어져 가지고 이 심장이 뛰질 않는 거예요. 이 심장이라는 게 한 번 확 잡아 쥘 때 피가 밖으로 확 나가는데 다시 또 들어오면 또 확 잡아 뛰고 한 번 이거 확 잡아 뛸 때 이 얼마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 심장 안에 있던 피가 60%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랬다가 다시 또 뛰거든요. 그래서 뛰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서 60%가 50%, 40%, 3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제 염증이 오면 꼼짝 못하고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물론 약도 있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이건 다 별 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 도와주는 정도고 문제는 뛰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기계를 갖다 놓고 거기다 시계를 놓고 1시간을 뛰는 거예요. 매일. 그걸 얼마 뛰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1 뛰어야 효과를 볼런지 말런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야 막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여행을 와서도 운동기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그 호텔에 들어가서 운동에 들어가자마자 또 운동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 내가 여기다 비교하면 지난날에 너무 운동을 안 했다. 참 미련하게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뛰어라! 그래야 맥박이 얼마 정도 될 때, 그다 그게 다 있어요. 뛰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라 하는 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 죽는 거죠. 뭐 간단하죠. 생명의 길을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슴으로 받기도 하고 믿기도 했어요. 그러면 실천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 실천 능력이 없어요. 실천 의지가 없어요. 실천에 대한 인내가 없어요. 뭐든지 한두 번 하고는 그만이에요. 한두 번 하고는 그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냉온욕을 통해서 알레르기 병이 있었던 것을 고쳤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연락이 온대요. 상당히 여러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가르쳐 주었어요. 가르쳐 주고 제가 하는 말은 그런데 며칠이나 하게 될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이것도 적어도 1년 이상 꾸준하게 해야 효과를 보겠는데 저는 3년을 해가지고 효력을 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해야죠 뭐.
그리고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뭘 꾸준히 하는 일이 없는데 꽤 될런지 죽기 살기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다 그랬는데 모든 일이 그래요. 참 평범한 진리예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아요.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예수님의 주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했어요. 진리가 아무리 좋으면 실천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래요? 먹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았으면 해야죠. 이젠 행해야죠. 예수님 말씀이 잘 말씀하시고 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행하는 자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집을 짓는데 기초를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튼튼한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풍속으로 돌아가고 지금도 그래요.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낮은 전부 사막이에요. 낮은 곳은 광야에 지나가면서 보면 모래밭이 사막이고요. 반석이라는 게 뭐냐면 높은 데 있어요. 전부. 여러분 로마나 파리나 이런 데 가면서 보면 고급 집들은 다 높은 데 있어요. 산 위에 아주 산 위에 있어요. 그 산은 밑은 이건 모래거든요. 자 그러면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자료 하나하나 올려가야지요. 땅을 파야지요. 힘들어요. 아주 힘들게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 기초 만드는데 기초까지 모든 것을 끌고 올라가는데 이 시간이 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높은 데 짓는 거 귀찮고 낮은 데다가 아무 데나 간단하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얼핏 보기에는 낮은 데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 편한 것 같고 값도 싸고 화려하게 잘 지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 예수님 말씀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창수가 나 홍수가 나가지고 막 쓸 때 보면은 낮은 데다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쓸어버리고 말고 어렵게 지었지만 높은 데다 지은 집은 까딱없이 창수가 나도 비가 와도 홍수가 와도 상관이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살던 고향 집이 얼마 전에 가보았습니다만 좀 높은 데 있습니다. 이보다는 좀 높은 데 있어요. 그 산턱을 이렇게 언덕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그 옛날 집은 그렇지만은 다시 집을 아주 조그마한 우막살이 같은 집을 지어서 들여다보았습니다만 그게 높아요. 그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큰 산이 있어서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홍수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서 돌을 이렇게 징금징금서 건너다녀서 그래서 동네 이름이 돌다리입니다. 돌다리. 그래서 석교 돌다리 그럽니다. 그런데 홍수가 날 때, 그 홍수가 날 때는 다 온 동네가 났어요. 전부 다 뭐 떠내려가고 뭐 그냥 이런 뭐 돌다리들 들고 이리저리 다 헤매고 저희는 마루에 앉아가지고 내려다보시고 수고들 하노만 하고 이리 오라고. 그 저희 집 홍수만 나면 저희 집은 아주 그냥 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지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아무 위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했고요.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은 여기 집 짓는 이치로 보면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반석이 그 집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터와 집을 말한다면 기초가 집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 기초 공사라는 건 사실 힘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튼튼해질 때만이 집이
튼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창수가 날 때는 기초의 실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 즉 순종하면은 순종한 자의 모든 건 순종케 한 자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분이 날들어 가라고 했어요. 가서 일에 대해서는 가라고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으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운명을 채인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의견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판단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은 책임은 주님이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임 전가적 의미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께 책임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에게 책임지고 아내의 말을 들어서 아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그건 바로 이제부터 되는 일은 예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한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었나? 그건 쉽기 때문이에요. 반석 위에 지으려면은 상등성이로 올라가야 되니까 귀찮아요. 힘들어요. 또 하나는 기초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가 나기 전에 무슨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랑했을 거예요. 아이고 집을 뭐 그렇게 높은 데다 지으면서 야단인가? 고왜 고생을 하노? 간다 욕을 언제는데 또 지은 다음에도 보니까 괜찮아요.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해요. 그러나 얘기는 창수가 날 때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와 같이 말이에요. 우리 인격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어디다가 인격을 세웠느냐 하는 것은 평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창수가 나듯이 큰 사건에 부딪힙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그리고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 보면은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에 든든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이데올로기, 자기 소신, 또 더러운 욕망에다가 자기 인격을 세워놓은 사람은 큰 일을 당할 때 보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높은 집일수록 더 무서워요. 화려한 사람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이 높다고 하지, 기초가 잘못되면 시식이 있을수록 더 해롭고요, 본인에게도 해롭고 많은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그렇게 지식 많은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의 사는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다음에 되는 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한 절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너희 그 가르침에 놀라니 그랬어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놀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예?
행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행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이 또 신문이라든가 혹은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이 이렇게 사업을 크게 일으켰는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할 때 그래서 제가 뭘 알아요.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은 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또 신문 칼럼을 썼어요. 칼럼을 뭘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칼럼을 썼는데 거기 한참 반쯤 읽어 나가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쓴 말 같아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은 제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랬어요. 소망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아주 그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여기다 썼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참 귀하고 또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가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감격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제는 곧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놀라고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참 서기관과 바리새교인과 같지 않다. 놀랐다. 굉장하다. 해놓고 예수를 십자가 박았어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몰래 신분을 속여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놀랍고 또 행하는 것이 놀랍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분이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압니다. 해놓고 어떻게 하면 영생으로 들을까요? 예수님께서 중생하라.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걷어붙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갔는데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숨은 제자가 됐어요. 몰래 예수 믿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믿는 척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행하지를 못했어요. 이거 얼마나 유감스럽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격하고 이제는 실천하는 것. 옛날 분들은요,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를 실천한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은 많이 보도 행하진 않아요. 말은 잘해요. 현대인의 죄악이 그걸 합니다. 첫째가 공부 안 하는 죄, 둘째가 행하지 않는 죄, 셋째가 지지 않는 죄. 이 현대인의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깨달았으면 곧 실천할 것이요. 그리할 때 나는 자유하고 내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